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신으로 말미암아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열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7장과 8장, 로마서 7장과 8장은 7장은 포로기라면 8장은 해방기입니다. 7장은 아직도 죄의 굴레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자아의 고백이라면 8장은 해방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해방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 차이지만 그 7장과 8장의 분위기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7장에서 사도는 죄에 묶여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절규를 했는데 이제 8장에 오자마자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다 계산하고 이렇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장에서 자신은 이미 그 상태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서 나의 그 나라고 하는 그런 1인칭을 사용하다가 1절, 2절에 가서는 갑자기 당신을 그렇게 그 인칭을 바꾸고 있지요. 그러니까 7장에서 쭉 읽으면서 이것이 내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2절에서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안에 있다 그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나게 하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우인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한 우인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틀린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영적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유죄 선고를 말하지요.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치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유죄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을 다시 가둬서 다시 그 유죄 판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절에서 사도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죄와 죽음의 법은 1차적으로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에 쭉 그동안에 쓴 내용을 보면 율법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이 죽음의 힘을 뜻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마치 법과 같아서 그 법에 걸리면 꼼짝없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에 이릅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죄와 죽음의 법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쓴 것이지요. 사도는 성령의 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요. 사도는 이 대목에서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분입니다. 그 생명은 물론 우리의 목숨과는 다른 것이지요.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목숨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올가매려는 사탄은 성령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이지요. 이어서 이 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죄를 탐하는 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표현 때문에 과거에
이 원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 읽던 우리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욕망을 다 제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탐하는 자아를 가리키는 말로 바울 사도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이것은 죄를 탐하는 자아가 강하다 보니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정죄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인데 실제로는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공작으로 인해서 좌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된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그런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 이것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탐하는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속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영과 육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영과 육을 비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생각을 고정시킨다, 혹은 몰두한다, 혹은 그것에 사로잡힌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해서 생각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thinking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우리 안에 죄를 탐하는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뜻이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은 속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음이 지배하는 그 방향으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탐하는 자아를 따르면 마음과 생각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고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르지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의 죽음, 살아있으면서도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목숨이 다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속 사람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고 그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맛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신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 살아있다 하는 말은 집을 짓고 머물러 산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영 혹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요. 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사십니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라는 말은 죄를 탐하는 자아를 쫓아 살지 않고 라는 뜻이지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속사람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말을 바꾸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느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분의 영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서 우리의 속사람과 성령이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더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미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주해야 합니다.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뭐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원죄를 말하고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이 육신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기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살아가면서 맛보는 참 생명, 그리고 죽은 후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사도는 생명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아래 있다는 말은
창조와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냈다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준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으로 죽더라도 그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고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12절 13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빚진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앞에서 사도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것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지요. 죄를 탐하는 자아의 빚진 자처럼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탐하는 자아를 따라 살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몸의 행실은 죄를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면 몸의 행실은 자연히 소멸되어 가고 그렇게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에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빚진 사람이고 의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죄를 따라 사는 그런 죄와 성령의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데 그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나의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정주합니다. 그래서 죄를 탐하는 우리의 자아는 점점 힘을 잃고 선을 행하려는 속 사람이 우리에게 점점 우리의 다스림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 짓눌렸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더 이상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법적인 자녀는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그분처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죽고 그분이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합니다. 지금은 속사람으로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그분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은 다 나에게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은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면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라면 고난까지도 사모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이미 정주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의 임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또 성령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죄를 탐하는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센터 멕시코의 나다니엘 센터의 김승석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공의 장용석 권사님, 강준희 권사님, 특별히 남아공 강준희 장용석 권사님의 선교 계획이 현지의 사정으로 좀 차도가 있어서 변화가 좀 생겨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카라구아의 전구 선교사님도 현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고영집 선교사님, 탄자니아 박윤석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7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죄의 속박에 눌려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우리 죄를 탐하는 우리 자아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히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속사람과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무엇에도 거침없이 그 무엇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함을 경험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모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제자로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김승석 선교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준희 권사님, 장용석 권사님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사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니카라구아의 전구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헝클어지고 엉클어진 그 사역을 주님께서 온전히 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영광의 나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탐하는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하루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고난을 필요로 하라 할 때 선뜻 나서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